참 예수님, 날씨 참 좋지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 안 가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웠어요. 이 시간이. 거기다 또 밀가루 뒤집어 쓰듯이 또 송화가루가 그냥 막 바람 날릴 때마다 그냥 노랗게 떨어지니까 그것 또한 또 분심 들지 않게 하려고 또 그냥 이 송화가루에다가는 성수를 뿌린 거다. 이 송화가루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요실금을 비롯하여 모든 병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냥 할머니들은 입 벌리고 먹는다고. 아무튼 그래서 송화가루 날리는 한 주일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지인이 힘이 좀 다 빠져 있는데, 5월달이면은 워낙 순례객들도 많이 오지만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정이 많아요. 나가서 하는 피정이. 어제도 대구에 성령대회가 있어서 대구의 체육관 빌려서 한 4,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저께 갔다가 하룻밤 자고 어제도 한 6시간 이상은 떠들었죠. 제 피정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책 읽듯이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 신들린 듯이 해요. 잡두날 위해서 터듯이. 그러니까 할 때는 그냥 신이 들려서 기를 쓰고 하는데 하고 나면 이제 힘이 다 빠지죠. 이제 목소리도 이게 좀 다 가라앉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를 팍팍 줘야 돼. 응? 기를 팍팍 화살 기도를 쏴주셔야 돼. 요즘은 내가 여기서 순교하게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아마 속으로 좀 분심이 드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신부님의 제의 때문에. 야, 패션 죽인다. 우리 본당에서는 못 보던 패션이다. 저게 베티 패션인가 보다. 이건 베티 패션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65년도, 다시 말하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로마식 제의를 입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입는 갑옷같이 생겼죠? 그래서 양옆에다 트여 있다 보니까 속에 하얀 장배기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로마식 제의는 장배기가 굉장히 화려하죠. 레이스도 달리고 막. 그리고 이 제의 이후에 요즘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 미사 드릴 때 보는 제의를 힐합식 제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자꾸를 채우고 라운드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제의는 한 100년이 다 된 제의예요. 한국에서 나온 제의가 아니라 유럽에 가면은 수도원에 이렇게 안 입는 옛날 제의들이 많아. 수도원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마다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두 개씩 내가 뺏어와요. 그래서 한국에 나는 지금 내가 가서 잘 있겠다. 로마식 제의와 힐합식 제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겉모양도 다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차이는 영대를 매는 방법이 달라요. 요즘 영대는 저 신부님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뜨리지만은 로마식 제의는 영대가 X자로 꺾어요. 교차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내야 돼요. 영대로. 그게 다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제의, 글쎄요, 상본, 요즘 비호 신부님 상본이 많이, 흑백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비호 신부님 사진에 보면 옛날 로마식 제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론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또 오늘 미사 내내 분심이 들어. 그래서 분심 들까 봐. 내가 별명이 김친절이야.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분심 갖지 마세요. 네. 오늘 원래 승천 대축일이기 때문에 승천에 대한 강론을 해도 참 무궁무진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새벽밥 해먹고 먼 길까지 성지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지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지는 내용적으로 볼 때 성모님의 성지가 있고 순교 성지가 있겠죠. 지금 여기 베티 성지는 성모님 성지입니까? 순교 성지입니까? 내가 요 전에 있던 감곡 성당은 성모님 성지입니까? 순교 성지입니까? 성모님 성지죠. 저는 성모님 성지에 있다가 순교 성지로 온 거예요. 참 이게 신부들 입장에서 볼 땐 팔자가 좋은 건지 기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는 게 만만치 않아. 한국에서도 만만치 않았고 여기서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속을 누가 알겠어. 저 위에 계신 분이나 알기도 알지. 아무튼 성모님의 성지든지 간에 순교 성지든지 간에 성지가 되려면은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느 성지든지 간에 첫 번째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뭔 성? 풀이하면은 성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긴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한두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있던 감곡성당 내가 가서 2년 후에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가 됐어요. 그때 선포될 당시 감곡성당의 역사가 113년 됐었어요. 113년 만에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가 된 거예요. 성지는 돈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수백억을 투자하면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비싼 나무 심고 연못도 파고 뭐 아무튼 성당도 돈 있으면 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성지는 아니에요. 아무 땅이나 다 성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에 이 땅에 하느님께서 특별히 마치 모세가 시나이 산 위에서 십계명 받았죠. 그 땅이 보통 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땅 위에 올라가려면 신발 벗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산에 그 땅을 밟으려면 성지를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지켜보는 이유는 분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악령의 역사가 있어. 악령도 영이다 보니까 아주 교활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예수님 행세할 때도 있고 성모님의 망토를 놓치고 나타나서 성모님 목소리까지 흉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성모님의 역사가 있는 땅처럼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악령의 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성지다 이렇게 쉽게 선포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긴 역사 안에 하느님의 확실한 징표가 드러나야 된다. 메주고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갑니까? 그렇지만 거기 아직 한 번도 성지 선포된 적이 없어요. 아직 역사가 50년밖에 안 됐어. 아직도 교회는 긴 세월을 지켜볼 거예요. 분별 때문에. 분별 때문에. 악마라는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령의 장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가 구분이 안 돼. 지금 시대는 똑똑한 신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제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재주 많은 수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있는 수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영적 분별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만히 있다고 영적 분별이 생기느냐? 천만의 말씀. 영적 분별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 거룩함. 거룩함에서 영적 분별이 나오지 개판으로 사는 인간이 무슨 영적 분별을 해요. 거룩함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거룩하게 살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교회는 긴 세월 동안 지켜봐야 해서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성지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 알아들으셨죠? 네. 두 번째 조건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영성. 영성은 거짓으로 억지로 소설 쓰듯이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집단은 교주를 우상화시키기 위하여 자기 교를 아름답게 미화시키기 위하여 소설처럼 꾸며내요. 근데 영성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안성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 진천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베티성지 오기 전에 1km 전방에 왼쪽에 보면은 경북궁보다도 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한 채에 500억씩 들었대요. 경북궁보다도 더 커요. 그게 세 채가 산 중간에 아니야 그냥 딱 바로 길 옆에 보여요. 그게 뭐냐? 대순진리교 본부가 이쪽으로 내려왔어. 4년 전에 교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3개 파로 갈라졌어. 경상도 파들의 본부는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가 대순진리교 경상도 본부예요. 강원도 쪽의 본부는 문막에서 원주 쪽으로 가다 보면 국도 타고 길 옆에 어리어리하게 긴 기와집이 있어요. 서울 본부, 서울 경기도 본부는 중계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경북궁보다도 큰 한 채에 500억짜리 집을 세 채를 짓고 지금도 아직도 공사하고 있어요. 자기네 성지라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짜장이야 정말. 여기가 어떻게 천주교 성지지 대순진리교 성지예요. 왜 성지냐? 옛날에 자기네 교주가 산천초목을 떠돌다가 여기 들렀는데 이 산 전체가 다 기가 세더래요. 하긴 세지. 천주교 신자들이 살던 동네인데 기가 안 세면 이 비정상이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공중 부양을 했대. 하늘로 떠올랐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비 집단들은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휘어놓게서 저기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땅 문서고 뭐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한 번 저기 기어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와요. 천주교 신자들도 지금 저 안에 드글드글대요.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 이 거짓 종교들은, 사이비 종교들은 영성을 거짓으로 꾸며요. 그러나 참다운 성지의 영성은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성지는 자기 발로 자기가 찾아오는 데가 아니다. 성지를 홀리랜드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영어로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은 거룩하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이 밟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거룩한 땅 밟으셨죠? 그럼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얼굴 보니 하나도 없어. 죄덩어리 인간들인데 죄인이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일로 불러내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 떠날 때까지 집에 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12년 5월 며칠이에요 오늘? 5월 20날 내가 어쩌다가 성당에서 가는 버스 타고 베티 갔다 왔다는 그 교만한 생각 갖지 마세요. 감히 발도 디딜 수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살리시려고 영적인 선물을 주실 게 있어서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셨다는 거.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신앙가였던 파스칼은 하느님을 체험했던 그날을 잊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양복 안단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붙이고 다녔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나 파스칼의 하느님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만났노라. 파스칼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을 체험했던 그날 그 시간을 늘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2012년 5월 20날은 여러분 생애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한 날이죠. 이 귀한 날 여러분들은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버스에 빈자리 있어서 하나 채워놓느라고 그 자리에 끼어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여기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온 인간도 있어. 얼굴 보니까 한 22명은 그 얼굴. 그러나 상관없다 이겁니다. 억지로 끌려왔든 2달 전부터 준비하고 왔든 하다못해 뭔지도 모르고 차 끌고 안성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무슨 성지가 보여. 올라왔더니 미사 시간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엉겹결에 앉아있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 발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받아 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즐거워요. 아멘. 그래서 성지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온다. 세 가지. 그럼 베티 성지의 영성은 무엇일까? 베티 성지의 영성을 저는 교우들에게 443성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몇 성지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443성지다. 443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니셜일까? 443이 혹시 베티 성지의 주소가 백곡면 양백리 443번지일까? 아니에요. 471번지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443이 뭘까? 내가 앉아있는 이 산의 높이가 해발 고도 443m일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로 내가 온 저 길이 지방도 443번지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사는 뭐냐? 이곳의 영성이 네 가지다. 두 번째 사는 뭐냐? 이곳에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 이곳에 불러냈으니 분명히 주실 게 있으니까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챙겨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3은 뭐냐? 이곳에 왔다 가는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무가 세 가지다. 이래서 443 성지. 그건 잊지 마세요. 무슨 성지요? 그런데 이 443을 살을 붙이고 그리고 충분히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443을.
미사 끝나고 또 밥들도 잡숴야 되잖아. 밥 해놓고 또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래도 신부님 밥 좀 늦게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티에 쉽게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러서 오셨는데 신부님 그 443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오늘 아주 피정하는 마음으로 들을 테니까 오늘 날씨도 띵호하고 아무튼 다 좋습니다. 다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그래서 했어요. 미사가 길어진 거예요. 11시 시작했던 미사가 2시가 되도록 안 끝나. 결국에 그날 큰일이 벌어졌어. 미사 중에 3사람이 굶어 죽었어. 그 다음부터는 안 해.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그렇지만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뭐 뼈다구라도 가져가야 집에 가서 거기다 무 쓸어 넣고 파 쓸어 넣고 사골 국물이라도 내가지고 오늘 못 온 사람들한테 베티가 어떤데야? 그래도 뭐 주소 들은 거 몇 마디라도 전해야 되잖아. 베론이랑 뭐가 달라? 전해야 되잖아. 베티의 영성이 4가지라고 그랬죠? 처음에 4가 영성이 4가지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리플렛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맨 앞장에 보면은 베티 순교 성지의 4가지 영성이라고 나와요. 한 장 넘기지도 말고 맨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 4가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 페이지마다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 요약이 되어 있는 거는 차 타고 가다 보시면 되고 지금은 날 봐요.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더 빠르니까. 4가지 영성 첫 번째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천주교 신자들의 비밀 교우천이라고 적혀 있지요? 교우천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왜 비밀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길래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모여 살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아주 똑똑하세요. 씨는 어저께 팀들은 모르더라고. 박해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 세상에서 한 동네 살다가 일로 다 통째로 아주 이주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듯이. 여기는 지금도 산이 깊죠? 지금도 해만 떨어지면 짐승이 울어요. 한밤중에 산을 들여다보면 불빛이 번쩍번쩍해요. 짐승의 눈알이. 그게 뭐예요? 아이고 무슨 호랭이야 호랭이. 호랭이 같은 소리 안 하죠. 조금 적은 거 좀 얘기해봐요. 좀 호랭이. 멧돼지 정도 뭐 그리고 고라니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지금도 이렇게 산이 깊은데 옛날에는 얼마나 깊었겠어요. 1801년 신유박해 이후에 천주교 신자들은 대놓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당하고 고발당해서 재산을 뺏기고 끌려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베티로 모이자 해서 모인 것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이렇게 전국에 있는 신자들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냈듯이 모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모여서 정확히는 15개의 비밀 교우천이 있었어요. 몇 개? 15개. 그 지명도 거기 나중에 펼쳐보면 다 나와요. 15개가 뭐다. 베티, 삼박골, 동골, 은골, 지장리 해가지고 우리 여기 내려가다 보면 쉼터 그 제목이 전부 다 15개의 교우천의 이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크게 얘기해 보시죠. 뭐 지키려고? 신앙! 그죠? 산상태로 왔겠어요.
남을 캐러 왔겠어요? 신앙 때문에 온 거야. 신앙 지키려고. 저 세상에서는 신앙을 지키고 살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물을게요. 신앙이 뭐예요? 에? 거시기? 갑자기 그냥 눈들을 밑으로 깔어. 조그만 가지는 땡글땡글 쳐다보더니 신앙까지는 대답 잘해. 근데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한평생 주워들은 얘기가 신앙인데, 이방인들이 성당 다니시지요? 예. 그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신앙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도대체? 세례받은 지 40년, 50년, 10년, 20년이 되는데도 신앙이 뭔지조차도 교리서에 나오는 거, 주워 들은 거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얘기 떠들 거예요. 가슴에 팍팍 와닿는 얘기를 해야지.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구운 더덕이 다 떼어버리고 어느 누군가가 신앙이 뭐요? 물으면 며느리가 신앙이 뭐예요? 어머니?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다. 시작!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칼날에 목이 떨어지면서까지도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 다 똑같지 않아요. 14K, 18K, 24K 순금이듯이 신앙도 14K짜리가 있고, 저는 얼굴 보면 14K짜리 신앙을 찾아낼 수 있어요. 14K, 18K, 24K 순금 신앙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 우상숭배에 빠져 사느냐 안 빠져 사느냐. 자, 우상숭배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답 안 나올 테니 답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까 신앙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듯이 우상숭배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느님 밀어내고 그 자리 떡 버티고 앉아있는 게 우상입니다. 시작! 중요한 건 떡이야. 하느님 밀어내고 그 자리 떡 버티고 앉아있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첫째 자리에 하느님 없어요. 내가 알아요. 절대로 24시간 365일 첫째 자리에 하느님 없어요. 가끔은 있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당신 암이요 하고 선고받았을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는 갑자기 9일 기도하고 15 기도하고 미사임을 봉헌하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 고비 넘어가 보세요. 아이 학교 갈 때 그때는 뭐 그냥 매일 미사 나가고 그러지만 대학교 딱 들어가 보세요. 딱 끊어요. 그러니 어쩌다가 해결사 정도로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 때는 가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눈을 뜨나 잠을 자나 첫째 자리에 하느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첫째 자리에 하느님 모시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신부는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녀들은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도 수녀도 죽여도 조금만 정신 놓으면 예수님 저 밑에 처박혀 계셔. 뭐 바쁘다, 일한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예수님 저 밑에 떨어져 계세요. 지 취미 생활이 첫 번째 자리예요. 그래서 이 화두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화두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여기 살던 15개의 비밀 공동체 이루고 살았던 우리 선배들은 순도 24K짜리 신앙,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자리에 죽기까지 예수님 모시려고 길을 쓰고 살았어요. 이곳에서 세상 거 다 버리고, 저 세상에 재산이 없어 여기 온 줄 압니까? 논답전답 다 내던지고, 진사짜리 참판짜리까지 벼슬까지 내던지고, 호족에서 이름까지 파헤쳐지면서까지 짐승들밖에 살 수 없는 이곳에 왔던 거예요. 흥분하니까 모른다 소리. 로마에 가면은 300년 동안 초대교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자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죠. 그걸 우리들이 까따콤부라고 부릅니다. 맞죠? 로마에 까따콤부가 있다면 우리 아시아에는 이 베티에 15개의 비밀 교전이 있었어요. 여기 살던 우리들의 선배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행전에 3가지의 영적인 훈련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모습 신자들. 첫 번째, 수계생활에 철저했어요. 수계생활이 뭡니까? 하느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은 2가지로 나눠지죠. 소극적인 계명이 있고 적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소극적인 계명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지키는 거예요. 적극적인 계명은 하라는 거 행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수계생활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봉헌하는 것이 바로 자선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만 돌아가도 남한테 자선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교우들은 수계생활에 철저했어요. 2번째로,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신공 바치는 데 게으름이 없었어요. 신공이 뭐지요? 기도. 옥에 갇혀서도 신공을 드렸고, 호롱 불을 켜놓고 운막 속에서도 신공을 드렸어요. 3번째 훈련 방법은 전교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어요. 배우긴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공석 회장님한테 귓전으로 들은 거 하나, 인간이 왜 사느뇨? 천주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령하기 위함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산골에 무슨 논농사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은 흙밖에 없어. 흙 파가지고 옹기 만들어서 지게에다 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천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알렸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포졸들에게 포도 대장 앞에서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리다가 혓바닥이 뽑힌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도 이제껏 살면서 몇 사람이나 전교하셨습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분명히 우리의 중요한 심판 중에 하나가 전교일 거예요. 너 50년 동안을 세례받고 천주교 신자로 살았는데 너의 기도와 노력으로 내 앞에 끌어다 놓은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느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니 터진 입이라고 떠들긴 잘 떠드는구나. 그때 가서는 변명이 안 됩니다. 전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네, 그 전에 어느 본당 신부할 때 예비자 교리반에 첫날 모이는데 첫날 종이 한 장을 주고
가족사항이라든지 왜 천주교 교리반에 오셨는가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거의 10명 가운데 9명은 뭐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처음부터 하느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 10명 가운데 9명은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적어놨느냐? 왜 천주교를 오셨습니까? 성질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성질이 나가지고 천주교를 선택했느냐? 그 다음 주에 교리 끝나고서 그분을 따로 불렀어요. 근데 지난주에 당신이 쓴 그 신상 카드에 보니까 입교하게 된 동기가 성질나서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성질이 나서 천주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직장 상사가 한 사무실에서 10몇 년 동안을 같이 살았대요. 근데 그 양반 손에는 묵주반지가 껴있고 그 양반 책상에는 성서책이 있고 그 양반 차를 보면은 차 앞에 십자가랑 성모임상이 있대요. 성당 오래전부터 다니시는 분이 분명해요. 자기는 14년 동안 정말 간절히 바랐대요. 한 번만 나 성당에 나가자고 해줬습니다. 한 번만 여보 우리 당신 성당 한번 나갑시다. 한마디만 해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려고 기다린 게 14년이래요. 14년이 된데도 데리고 나갈 생각을 안 하더래 저 인간이.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찾아온 거야. 저 인간 기다리다 내가 늙어 죽겠다 싶어서.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좋은 교양만 보이면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나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심판거리라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우리 선배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옹기를 이고 다니면서 지고 다니면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교리책이라고 하는 건 들여다본 적도 없지만 회장님으로부터 배운 몇 가지의 교리 하나를 가지고도 전교하러 다녔었어요. 이게 바로 순도 24K짜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 방법 3가지. 첫 번째 수계생활, 두 번째 아무리 육신이 필요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신공 바치는 거 소홀함이 없었고, 세 번째 어떤 환경에서라도 뭐 했다고요? 전교하는 데 앞장섰다. 이게 바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24K짜리 순금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신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15개의 비밀 교우촌을 이루면서 살았던 동양의 까딱공부 교우촌이 있었던 것이 이곳의 첫 번째 영성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영성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최영업 신부님의 땀과 신앙이 어려 있는 것이다. 15개의 비밀 교우촌을 사목하기 위하여 페레올 주교님은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인 최영업 신부님을 한국의 첫 번째 본당 신부로 발령을 냅니다. 첫 번째 신부님은 누구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신부되고 나서 1년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죠? 11개월 만에. 실제로 미사 드려본 거 몇 번 안 돼요. 한 4개월은 바다에서 헤매셨고 몇 개월은 감옥에서 또 고초당하셨고 실제로 자유롭게 미사 드리신 것은 몇 번이 안 돼요. 첫 번째 사제가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국교회는 다시 침체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제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 두 번째 분이 누구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과는 동기동창이에요.
그리고 신학생 선발은 김대건 신부님보다 먼저 됐고 부제품도 먼저 받아서 왜 김대건 신부님보다 나이가 생년월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서품은 3년이 늦었죠. 왜 늦어졌느냐? 서품을 주는 주교님이 달랐기 때문에 3년 늦게 받은 거예요. 3년 늦게 사제가 돼서 6번의 시도 끝에 조선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아버지는 매 맞아 죽고 엄마는 목이 잘려 죽고 2살짜리 동생은 옥에서 굶어 죽고 동생 넷은 거지가 돼서 떠돌고 있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구나. 그래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최양옥 신부님은 유일하게 조선 천지의 한국 신부 혼자로서 11년 6개월 동안 서목하셨어요.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한국의 첫 번째 본당 신부로 발령받아 온 데가 어디냐? 바로 이곳 베티예요. 그래서 이 베티가 한국의 첫 번째 본당이에요. 그 본당, 그 성당이 어디 있느냐? 이따 여러분들 저 큰 길로 나가셔서 안성 쪽으로 걸어서 한 7, 8분만 올라가면 오른쪽에 언덕에 최영업 신부님의 본당 터가 나와요. 거기 올라가면 2칸짜리 초가집이 있어요. 그 초가집이 바로 한국의 첫 번째 성당이에요. 제 신부님은 거기 계시면서 15개의 비밀 교우촌을 사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도를 맡아서 사목하셨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타고 다니시면서 사목하셨을까요? 물도 하나도 없네. 자전거 타고요, 오토바이 타고요, 스타렉스 끌고요, 걸어서 다니셨죠? 걸어서 1년에 7,000리씩을 걸어 다니셨어요. 저 보세요. 거기 뭐하러 봐. 날 보내니까. 물그릇 갖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아주 너구리 커버려 그냥. 날 봐요, 날. 나도 까먹었잖아. 그 딴데 생각하면서. 뭔 얘기까지 했습니까? 걸어서 1년에 7,000리를 걸어 다녔어요. 7,000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000리예요. 그러면 7,000리면은 서울, 부산, 왕복 3번 반이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11년 6개월 동안 9만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9만리.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에 보면은 9만리 머나먼 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식복사가 있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스승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다리는 양들은 많고 약한 몸뚱아리는 하나뿐이니 너무나 육신이 고달픕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한 달에 사흘 이상을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며칠이요? 일주일에 사흘이 아니라 한 달에 사흘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우리들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자야 하루 움직입니까? 아무리 못 자도 4-5시간은 자야 하루 움직여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오전에 또 한 번 엎어지고 점심 먹고 또 한 번 엎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사 와서 틈만 나면 엎어져 자잖아. 지금도 수도 없이 엎어져 자. 고개 좀 드시오. 잘 데가 없어. 이 돌에 앉아 자. 집에 가서 편히 자자. 최영업 신부님은 이렇게 11년 6개월 동안 탁덕 중에 탁덕으로 사셨지만은 그렇게 사시다가
지인이 다 빠지셔서 촛불이 마지막 지살 태우고 심지 꺼지듯이 그냥 길에서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가신 사제라고 부르죠. 근데 이러한 최양업 신부님이 지금 시복됐습니까? 시복시상 안 됐죠? 그런데 김대원 신부님 동기동창, 김대원 신부님은 오래전에 성인이 되셨죠? 김대원 신부님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신부라는 것 때문에 60점을 먹었고, 목이 잘렸다는 것 때문에 30점을 먹었죠. 더군다나 조선은 선교지기 때문에 목이 잘려야 점수가 나와요. 유럽에는 목 안 잘려도 성인 성녀 돼요. 그렇죠? 조선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한테 점수가 높이 나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2등은 필요 없는 나라예요. 1등이랑 점수 차이가 1점 차이로 2등이 됐다 하더라도 2등의 이름은 절대 기억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긴 세월 동안 김대건 신부님의 그늘 밑에 가려 있었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최양업 신부님의 현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복자되기 전 단계인 하느님의 종 증거자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받으셨어요. 최양업 신부님만이 아니라 시복시성을 기다리는 분들이 124명이 더 있죠. 그분들은 순교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종 순교자라고 불러요. 최양업 신부님은 하느님의 종 증거자라고 부르고, 합쳐서 125명이 시복시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125명 가운데 10명이 바로 베티 출신이에요. 이따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오시면은 지난 4월 15일 날 축성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원성당 아마 구경하고 조배하러 들어가실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로비에 5m 20짜리 큰 스테인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 스테인그레스 앞에 서시면 꼭대기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고, 중간에 최양업 신부님과 9명의 베티 출신 하느님의 종 순교자들이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하얀 백꽃이 있어요. 왜 그 백꽃을 밑에다 깔아놨느냐? 그리고 베티 성지 곳곳은 백꽃의 문양이 있습니다. 베티할 때 배자는 배나무 배자예요. 그리고 고개 티자.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은 이 깊은 산골짜기에 박해를 피해 왔을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대요. 근데 마침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났듯이 산 여기저기서 배나무가 솟아올랐대요. 그 배나무에서 나오는 배열매를 먹고 우리 선배들은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베티와 배나무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제천에 있는 배로는 같은 배씨돌림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예요. 그 배는 먹는 배가 아니라 사람 타고 다니는 배의 밑바닥 모양처럼 동네가 생겼다 해가지고 배론이지요. 먹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배를 먹을 때마다 베티 성지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곳의 영성은 한국의 첫 번째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었죠. 최양업 신부님은 바로 그 성당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전에는 베론에 있는 신학교가 첫 번째라고 그랬지만은 그 학설은 수정이 됐습니다. 박해가 올 때까지 이곳에 신학교가 있었고, 마지막 신학생 3명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 신학교에 유학까지 보냈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물론 3분이 다 신부를 못했어요. 박해 때문에 베티 신학교가 문을 닫고 4년 후에 베론에 두 번째 신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베론에 있는 신학교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건 학설이거나 완전히 수정이 됐죠. 바로 그 터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서양 학문을 가르쳤던
가톨릭 대학의 효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순교자들의 번향이다. 한동안은 숨어서 잘 살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장사꾼들이 드나들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겠죠. 저 베티 깊은 산골에 천주학쟁이들이 때로 모여 산다고. 15개의 비밀 교우처는 우리 신자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퍼즐들이 쳐들어와서 도리깨로 머리통을 쳐 죽이고 칼로 목을 비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륙이 벌어졌었어요. 그 와중에 살아난 신자들은 비밀 통로로 해서 다른 교우천에 알리러 뛰어갔겠습니다. 나중에는 비밀 통로가 어디 있는 것까지도 알아내가지고 중간에 숨어 있다가 쪽쪽 올라오는 천주교 신자들을 그 자리에서 참수를 했어요. 살쪄은 짐승들이 뜯어먹었겠죠. 뼈다구는 나무 잎과 흙에 묻혀서 바로 그분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도 모르는 무명 순교자라고 불러요. 현재 20분을 찾아냈어요. 이름은 몰라요. 14인묘가 있고 6인묘가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느냐? 제일 멀리 돌아가는 길은 저 위에 고갯길로 해서 돌아가면 2km 가면은 6인묘가 있어요. 이게 제일 멀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일 빨리 가는 길은 14인묘와 6인묘를 같이 가는 길은 안성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아까 올라가다 보면은 최영하신 분이 본당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지나서 차로 한 1분만 올라가면은 꼬부라지는데 14인묘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산으로 700m만 올라가면 햇빛도 안 드는 응달길에 6명의 시신이 묻어있는 6인묘가 있어요. 문화재죠. 현재 베티는 3군데가 문화재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합 신부님의 본당터, 그리고 14인묘, 그리고 저 앞산 너머에 15개의 교우촌 가운데 하나인 삼박골이라고 있는데 그 삼박골도 역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이렇게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 4가지로부터 나오는 은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되는데 제목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은혜가 내릴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구마의 은혜가 내릴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혜가 내릴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순교의 열매가 내릴 겁니다. 성서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시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대목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굴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예수님이 치유를 시켜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사제를 찾아가라고 해요. 이건 2번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제들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문둥이들 10명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돌멩이가 날라와 맞아 죽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분이 시키는 대로 사제관에 한번 찾아가 보자. 신부님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문둥이들 10명이서 팔을 붙들고 돌멩이가 날라와도 같이 맞자. 사제가 있는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됐죠? 10명이 치유가 된 거예요. 사제를 만나기도 전에 사제관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가는 중에 치유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베티 성지를 향하여 떠날 때부터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치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마의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뭘 구마라고 그래요? 고구마 줄인 게 구마입니까? 뭘 구마라고 그래요? 마귀 쫓아내는 게 구마죠? 아유 신부님 그럼 그 2번째는 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마귀 들린 적 없어요. 천만에 여러분들 다 넓은 의미의 부마자들이에요. 마귀 들렸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들고 날뛰고 막 그냥 난폭하게 소리 지르고 그것만이 마귀 들린 게 아니죠.
내 과거의 상처, 악습, 약한 본성,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을 마귀가 자꾸 나를 놓지 않아요. 늘 우울하게 만들고 기쁘게 못 살아요. 눈만 뜨면 분노하게 만들고 유리창 열고 뛰어내려 죽고 싶게 만들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자게 만들고, 이건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는 나의 영적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그걸 자꾸 나를 놓지 않아요. 그거 집에서 못 뛰어요, 그 마귀.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신 거예요. 초대받아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귀 떼어내실 거예요. 아멘. 나갈 때는 들어올 때 얼굴과는 다르게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이 돼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갑옷을 입히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 이 네 가지, 치유, 구마, 믿음, 순교, 이 네 가지의 열매는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은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3가지의 봉헌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헌은 기도의 봉헌. 리플의 첫 장을 열어보면은 최영업 신부님의 영정사진이 나옵니다. 그 영정사진 밑에 한 장 넘겨보세요. 영정사진 밑에 최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이 나오지요.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최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을 바쳐주시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봉헌의 의무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김 신부 혼자서는 최 신부님 시복시성 못합니다. 여기 왔다 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기도에 촛불을 켜주신다면 그 촛불이 다 모아져서 큰 성령의 불이 다 되어 하루빨리 최 신부님이 시복시성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3가지 봉헌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봉헌. 두 번째 봉헌은 뭐냐? 육신의 봉헌. 육신의 봉헌은 뭐냐? 이곳은 본당 신자들이 한 명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100% 봉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봉헌에 의해서 성지가 유지가 돼요. 여기는 봄만 되면 풀들이 올라와요. 그 풀 누가 뽑아요? 돈 주고 사서 뽑아요. 저 밑에 있는 동네 할머니들 데려다가 하루에 6만 원씩 주고 풀 뽑아요. 풀 뽑는 동안 1년에 수천만 원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헌금이다 그렇게 나가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레지오 팀들은 1년에 한 번씩 와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미사 드리고 도시락 까먹고 몸빼로 갈아입고 풀 뽑고 가요. 몇 시간씩. 이게 바로 육신의 봉헌이에요. 1년에 한 번이 어려우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육신의 봉헌. 3번째 봉헌은 물질의 봉헌이에요. 본당 신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은 뭡니까? 교무금 내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100% 순례자들의 헌금으로 성진 유지가 돼요.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 8개월 됐어요. 감옥에서 5년 동안 참 고생하다 왔어요. 감옥에서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베티로 가래. 베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는 줄줄 새고 순례자들이 와도 어디 앉을 의자가 하나 없었고 차 마실 데가 없고 성당은 다 깨져서 전임 신부님들은 일 안 했느냐? 일이야 했겠죠. 땅을 사놨어. 그 땅 사는 거 빚 갚느라고 다른 데다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몇 오지도 않는 데다 거기 나오는 거 이자 돈 갚느라고 원금은 까지도 못하고 1년 8개월 동안 급한 불 껐어요. 또 그 와중에 주교님이 또 기념성당을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쬐끄만 성당도 아니고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성당을 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 돈이 준비가 돼가지고 저한테 시키는 줄 알았더니 에휴,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아무튼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작년 4월 15일 날 기공식해서 이번 4월 15일 날 축성했죠. 3,000명이 모여서 축성을 했어요. 그 기념성당 처음에 박수 주신 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그 기념성당 돈 많은 부자가 몇십억 내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다 과부들이 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1년 8개월을 뒤돌아보면 기적같이 지냈었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베티를 지키는 천사 10,000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베티를 지키는 천사 10,000명만 모아지면 베티는 못할 게 없다. 10,000명이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봉헌해 주시면 베티는 못할 거 없어요. 아직 5,000명도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에 이것저것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10,000명 천사 되어주세요. 1년이면 12만 원이고 10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우리 뒤돌아보면 헛되이 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선택받아 오셨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네. 믿으면 감사하셔야죠. 아멘. 천사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물질의 봉헌이에요. 물질의 봉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게 봉헌이지요. 여러분 것의 일부를 띄어서 하느님에게 적설하는 게 봉헌이 아니에요. 그 사제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수 있어요. 베티 성지가 김웅렬 신부께 아니고 여기 있다 떠나려면 떠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신부님 사서 고생하십니까? 아니죠. 사제는 1년을 머물더라도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알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한평생 살 집이 아니지만은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의 성지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베티의 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식사하고 나오실 때 아마 이렇게 받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하나 적어주시면은 그럼 신부님 언제까지 10,000원씩 빼가실 건데요. 다 때가 되면 편지 드릴게요. 이제 안 빼가겠다고. 그냥 그때까지는 들여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 예수님이 빼가신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괜찮죠? 아, 주님이 한 달에 10,000원 달라고 하는데 10,000원 못 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세상 것 위해서는 돈을 다 쓰면서 예수님이 10,000원 달라는데 10,000원 못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